요한계시록 9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매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며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전갈이 사람을 쏠 때의 괴롭게 함과 같더라. 그날에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죽고 싶으나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으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또 철 호심경 같은 호심경이 있고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거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으며 또 전갈과 같은 꼬리와 쏘는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들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론이더라.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아멘. 오늘 다섯째 나팔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을 통해서 영적 전쟁의 실제가 어떤 모습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심판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그때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등장합니다. 이 떨어진 별, 여기서 성경이 말하는 별은요 보통 이제 하늘에 있는 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거보다는 영적 존재를 상징을 합니다. 구약에서도 종종 이 천사들의 상징으로 사용되는데요, 많은 신학자들이 이 떨어진 별을요 악한 영적 존재로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요한계시록은요 이 존재를 단순히 악의 권세라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걸로 보입니다. 이 별에게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주었다. 이 별이 열쇠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이 악한 존재도 하나님께 허락을 받아야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실 사탄은 자유롭게 이렇게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에서 전체적으로 악한 영이 하나님의 그 통제 아래 그 제한적인 범위 안에서만 활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욥 이야기를 읽을 때 욥이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사람이니까 괜히 까닭없이 그러겠냐 이러면서 사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은요 이 사단에게 일정 시간 허락을 해줍니다. 생명은 해하지 말고 한번 해봐라 이렇게 허락을 해줍니다. 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실 때도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 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말씀인데요, 우리가 새벽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올 때도 바로 그러한 이유죠. 악은 강하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통제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힘들고 우리가 연약한 것들을 보면 힘들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스린다.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우리가 어려울 때 또 매일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악의 권세는 실제적으로 우리를 두렵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악을 다스릴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자, 여기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보면요, 무저갱이 열립니다. 무저갱, 이제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본 기억이 있지요. 자, 무저갱이 열리는데요, 타락한 영이 이제 열쇠를 받고 이 무저갱을 여는데요, 거기서 이제 무저갱을 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요? 큰 화덕에 연기 같은 이 연기가 올라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무저갱은요, 유대 종말론에서 타락한 영들이 가두어져 있는 영적 감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이 혼돈의 세계, 우리가 무저갱 이렇게 하면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끝없이 떨어지는 어떤 골짜기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이 무저갱이 아무튼 열쇠를 받아서 열었는데 여기서 연기가 올라온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벌의 시작인데요, 이 연기는요, 영적인 혼미를 말합니다. 우리가 딱 모닥불을 필 때 연기가 막 나면요, 눈이 맵고 쾌쾌하고 앞이 보이지가 않지요. 이 시야를 가리고 방향 감각을 흐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렇죠. 정보는 넘치고 엄청 속도는 빨라지지만 점점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정보가 여기저기서 너무 빨리 솟아나니까요, 유튜브에서도 너무 많은 정보가 있지만 이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너무나 가짜를 진짜처럼 만들고 진짜를 가짜처럼 만드는 세상입니다. 바로 그렇게 흐려지는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혼란을 말하는 것인데요, 이 무저갱이 열릴 때 연기가 올라오고 동시에 그 연기로 말미암아 해와 공기가 어두워지게, 그래서 빛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는 것입니다. 영적 연기가 세상을 덮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밝은 눈으로 보기 위해서는 주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늘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자, 연기가 올라오고요, 또 황충도 올라옵니다. 황충은요, 우리 구약 성경에서 어떤 심판의 증거로 황충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실 때도 하나님께서 그 애굽 땅의 전역에 황충을 보내셔서 모든 초록들을 다 먹어 삼켜버리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 장면은요, 자연재해가 아니고 영적 공격이며 분명히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 황충들이 공격의 대상이요, 어떻게 되죠? 이 초록 풀, 나무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근데 누구를 해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그들을 일정 시간 공격하도록 이 황충이 나오는데요, 이 황충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 게 좀 어마무시합니다. 막 사람의 얼굴을 갖고 전쟁을 준비한 말 같고 또 여자의 머리털 같고 사자 이빨을 가졌다. 이 황충이 메뚜기잖아요. 메뚜기인데 철호심경을 가지고, 이런 황충이 정말 이 황충 떼가 소리가 또 어떻대요? 군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나고, 꼬리는 전갈 같고 독이 있대요. 그래서 이 황충한테 이제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이 쏘임을 당하면 전갈에 쏘이는 고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 전갈에 쏘인 사람을 보면요, 사지가 마비가 되고, 그죠? 금방 이 심장에까지 독이 퍼져서 고통스러워하는 장면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황충이 정말 일반적인 황충이 아니고 정말 악한 마귀의 군대의 형상을 가진 모습, 즉 파괴자로서의 모습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 황충이 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공격하는데요, 그 기간이 몇 개월이라고 하죠? 5달. 아주 일정 시간, 정해진 시간만 고통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아이러니한 것은 이것을 공격하는 것이 사단이 갇혀있는 그 무저갱에서 올라온 황충이잖아요. 결국은요, 사단을 따르던 사람을 사탄이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온 것은 너희로 살게 하는 것이고, 사단이 하는 것은 뭐라 그래요? 너희를 죽이고 멸망시키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따라서 빨리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결국 그 세상의 그 화살같이 따라가는 그것이 결국은 다시금 우리를 공격하게 한다.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황충은요, 이 유혹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재밌게 하는 것도 아니고 파괴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완전히 그 인침을 받지 못한 자들 영혼까지 파괴합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이제 마지막까지 저희가 보겠습니다. 보면요, 황충도 또 아바돈도 이 모든 활동도요, 정해진 기간에서만 움직이는데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건드리지 못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인치신 영혼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전체의 큰 메시지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인침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두려움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호막 아래만 있으면 되는구나, 이 메시지를 받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 9장 전체를 통해서요, 우리가 진리를 보게 됩니다. 악은 실제죠. 악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오늘 우리 하루의 삶에서도 악은 실제적으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아가페 초청 예배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더 민감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한 영혼이 우리 교회에 오게 될 것인데,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이번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님들이 또 우리 초청자들을 모시고 올 것인데요, 이것 때문에 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도 영적인 전쟁이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지낼 때 정말 이 악은 실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민감하게 생각하면서 정말 영적 전쟁에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그 영적 전쟁 중에서도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더 실제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생활하면서 무시로 하나님을 찾고 성령께서 우리 전도자들 또 전도된 자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의 환경을 계속해서 여시어서 하나님 그 구원의 자리에 우리의 초청자들이 올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 기도를 놓치지 않고 기도해서 정말 초청받은 모든 VIP들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 우리 하루 깨어서 기도하고 그 소망으로 오늘 하루가 하나님께 그렇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실제적인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더 느끼게 됩니다. 악한 마귀 사단이 무저갱에서 나와서 모든 이 세상의 사람들을 공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인침받은 자들은 결코 해할 수 없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정말 연기가 가득 차서 앞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도 우리가 분별력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황충의 시대에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을 믿고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믿음으로 1000번째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이슬미 청년, 또 오하엘, 오하랑 어린이, 오하경 어린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솔로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복음에 헌신된 삶을 사는 귀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기도의 시간에 우리의 영이 깨어 하나님께 반응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